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즐겁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숫 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의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워 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여행을 가면 몸과 마음이 쉬어서도 좋지만 경치, 풍경,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좋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 똑같은 것들을 보고 있다가 색다른 것들을 보고 색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좋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스위스는 산과 물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경치도 아름답고요. 그곳에는 하인베플루라는 산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자들은 이 아름다운 산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바라보는 경치를 보면서 마음속에 고향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향수의 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향수의 산. 참 신기하죠? 그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고향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아마 여행을 가신 분들도 이것에 동의할 겁니다. 저도 여행을 가서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집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집이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타지에서 14년 동안 고생한 야곱이 이제 자신의 고향이 그리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절이죠.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이고 여행 온 것이고 돌아갈 진짜 집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뛰는 놈도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예배 기억나시나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면 비관주의자들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죠. 나는 놈도 언젠가는 뛸 때가 온다. 나는 놈도 언젠가는 뛸 때가 온다. 이들은 부정적이어서 나는 놈도 언젠가는 뛸 때가 온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이 말에 동의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이 말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놈도 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비관주의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놈도 뛸 때가 있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반은 나는 놈이었고 야곱은 뛰는 놈이었어요.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어요. 두 번의 7년, 도합 14년의 계약에 꽁꽁 묶여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수고한 만큼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진 재산은 없어요. 30절에 보니까 제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라반에게 말하는 것은 그의 재산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야곱은 라반의 사위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위의 대접을 받았나요? 그는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큰 부를 안겨줬어요. 14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위 대접을 받지 못하였어요.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였고 갑과 을의 관계였어요. 처가살이하는 남자, 눈치 보는 남자였습니다. 야곱이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25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제가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아직까지 라반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었어요. 또 26절에 보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 또한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라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벌써 90이 넘었어요. 이 나이는 성숙하다 못해 성숙의 성숙한 나이예요.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 그리고 2명의 아내를 거느린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뛰는 놈이었고 라반은 나는 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나는 놈으로 그리고 라반을 뛰는 놈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라반은 그를 붙잡아요.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데 너가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입니다. 너가 원하는 액수를 제시해봐. 그대로 줄게. 야곱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에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원하는 것은 큰 액수의 월급이 아니었어요. 또는 일정 비율제로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내 비즈니스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모험가 있고 꿈도 있고 배짱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큰 액수의 월급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일정 비율제로, 그러니까 인컴의 몇 퍼센트를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일정한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매상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되든지 나는 내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라면서 모험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크게 번성한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번성할 것이다.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야곱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변질된 양들과 염소들, 즉 얼룩이 있거나 반점이 있는 가축들은 내 거고 나머지 정상적인 가축들은 삼촌 거가 되면 어떨까요? 이에 라반은 속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가축들이 새끼를 낳을 때 정상적인 새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얼룩지거나 반점이 생기는 등 돌연변이들은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반대로 야곱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 라반의 생각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는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서로 이것에 동의했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 그러면 왜 야곱은 이런 비상식적인 조건을 내세웠을까요? 그 역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현실적인 계획입니다. 37절에 보면 미루나와 감복숭아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들은 겉껍질은 어둡지만 속은 흰색이에요. 그리고 윤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겉껍질을 벗겼을 경우 이 알록달록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 나무 가지들을 양들이 물을 먹는 구유 안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을 때 이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교미를 하게 되고 새끼를 베면 그 영향을 받아 알록달록한 새끼들을 낳는다. 이것이 야곱의 플랜이었어요. 그의 계획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이것은 마치 검은색을 보면 검은 새끼, 흰색을 보면 흰색, 이런 원리와 비슷한 주장입니다. 비상식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당시에 이러한 미신이 있어서 야곱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야곱의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결론이죠. 43절에 보니까 나는 놈이었던 야곱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렇죠? 야곱이죠.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제 야곱은 나는 놈이 되었고 라반은 뛰는 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14년 전 야곱은 도망자로 집을 떠나 라반의 집에 오는 길에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키셨고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금이 환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이 야곱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뛰는 놈이었던 야곱이 나는 놈이 되었고
나는 놈이었던 라반이 뛰는 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뛰게도 하시고 날게도 하십니다. 야곱을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야곱을 높이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성실함입니다. 야곱의 성실함.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렇죠? 얼룩덜룩한 나무를 본다고 얼룩덜룩한 가축이 태어난다. 말도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현실로 바꾸셔서 수많은 돌연변이 가축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야곱의 성실함이에요.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입니다. 그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밤을 새고 계획했고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이 쉴 때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수많은 시스템들을 배우고 연구하고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29절을 보면 그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라반에게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수고했는지 장인어른이 잘 아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3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최선을 다한 자에게 더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으름과 불성실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부하지 않고 100점 받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아요.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최선을 다했어요. 야곱은 성공했습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여 년간의 타지 생활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실패자였고 도망자였던 야곱은 14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대로 나는 이곳에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마지막 6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약속을 지키셨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마침내 높이 세우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의 앞으로의 인생은 불투명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과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수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또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아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예상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